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환경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들 고사성어 중에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을 아마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보았는데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한 사건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무덤가에서 곡하는 소리를 아이에게 듣게 하니까 이 아이가 보고 들은 것이 곡하는 소리여서 그 사람을 따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작거리 근처로 이제 이사를 가니까 장사하는 소리를 그 아이가 보고 들어서 이제 장사하는 것을 따라했고,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가니까 아이가 그때부터 책 읽는 흉내를 내면서 나중에는 책을 읽게 되고 공부에 관심을 가져서 나중에는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이가 어느 환경에서 무엇을 보고 자라는가가 그 아이가 성장할 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환경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인물은 바로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롯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롯도 함께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시에 떠난 사람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 최종 결정권을 갖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롯은 아브라함을 이후에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롯도 옆에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지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할 수 없고 이제 갈라서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어디로 갈 것인지 선택권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그 땅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현재 롯은 가축을 키우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넉넉한 물, 내가 키우고 있는 가축을 마시게 할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이 넉넉하다라는 것은 그 주위에 풀이나 곡식이 무성하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가 바라봤던 곳이 오죽했으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표현할 만큼 가장 완벽한 장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저주를 내리시기 이전에 가장 완벽할 만한 그러한 장소와도 같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그곳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 장소에 대한 표현은 바로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롯에게 있어서 영향을 끼친 장소 중에 한 곳인데, 롯의 이 선택,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기 이전에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는 기근을 통해서 잠시 동안 애굽에 머문 적이 있게 됩니다. 당시에 그 애굽은 어떠한 나라보다도 선진적인 그런 문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에 다른 지역에는 기근이 임했지만 애굽에는 기근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롯에게 있어서 그 애굽이라는 도시는 그가 갈망하기에 충분한 매력적인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애굽을 통해서 롯은 새로운 문화를 보았고 그 문화를 통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수준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이제 세상의 기준이 롯의 기준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리하여서 이제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바라볼 때 이 도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도시구나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생각을 하였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의 선택에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도시를 선택했다라는 합리화를 시키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되는 그 설명을 보면 창세기 13장 12절입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이렇게 롯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상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롯은 소돔에 살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돔 근처로 거주지를 옮겼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소돔에 이를 때까지 점점 소돔 쪽으로
그가 거주지를 옮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롯 역시 당시에 소돔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죄악을 행하는 그러한 곳이구나 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지역, 소돔이라는 지역은 죄가 넘쳐나는 곳이고 음란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가지는 않지만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주변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적인 너무나도 환경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축도 잘 기를 수 있는 환경, 아니면 자신에게 있어서 성공을 가져다 줄 만한 그러한 최고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그가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돔에 가지는 않았지만 점점 그 근처로 이동하는 롯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2절을 보면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부분을 말할 때 NIV 영어 성경에서는 니어 소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 근처로 이제 자신의 거주지를 옮기기 시작한 것이죠. 롯도 당시에 이제 소돔 문화와 그 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악된 그 도시에는 직접 들어가진 않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 혜택만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그리고 또 세상의 그 문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으려 했었던 그 모습이 바로 당시의 롯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롯이 지혜롭구나 라고 우리가 또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롯에 대한 기록을 보면 결국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싶어 했지만 결국에는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에 롯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14장 12절을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라고 롯에 대한 이야기가 또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 롯을 설명할 때 소돔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을 때는 소돔의 근처에 살았는데 이제 한 장이 넘어가니까 소돔 안에 이제 거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주하다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눌러앉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소돔과 이제 구별된 모습을 가지려 했었던 그 롯이지만 점차 소돔 지역과 가까워지면서 그 문화에 점점 물들어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소돔의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는, 함께 살아가는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롯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 창세기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롯이 앉아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소돔의 성문 앉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도시를 들어가고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성문이라는 것은 도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문을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집합 장소가 바로 성문 앞이고, 그리고 또 공공의 회의를 하는 장소, 그리고 또한 재판이나 아니면 특별한 축제나 행사를 하는 곳 역시 성문 앞에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현재 지금 롯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롯은 단순하게 소돔 안에서 그냥 거주하고 살았던 인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소돔 지역 안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만큼의 그 위치에까지 올라갔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두 천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나그네가 이제 소돔 지역에 이제 롯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를 발견한 롯은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영접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유대 사회 속에 존재하는 그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롯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분명히 롯은 소돔 안에는 살고 있지만 완전히 소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의 집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방문하여서 이제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이제 우리와 상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것이 야다, 알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부부 사이 아무것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사이를 이야기할 때 이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러한 것처럼 이 천사들과 자신들이 이제 관계를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신학의 기록을 잠시 살펴보면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행동이 음란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이라는 곳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곳은 음란한 곳이었다, 음행을 하는 곳이 바로 소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소돔이라는 곳이 단순하게 쾌락만을 위해서 이 음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당시에 이제 정황상으로 이 소돔이라는 곳에서 음란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창세기 14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도시들과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롯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300명의 자신의 병사와 함께 그들을 구출해내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다라는 것은 이미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소돔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를 보면 이 인구 수는 그 나라의 국력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는 나라의 존립이 위험할 정도의 그러한 극한 상황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유분방한 그러한 성적 문화를 통해서 더 많은 출산을 야기시키고, 그리고 또 이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음란한 문화를 그들이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창세기 6장을 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라는 존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기록을 제가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네피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 전설들이나 아니면 그런 신화들을 보면 단 한 명의 용사와 영웅이 나타나서 그 나라를 구원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만큼 훌륭한 인물이 태어난다는 것은 그 나라가 힘을 얻고 그리고 또 그 강력한 세력을 키워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롯의 집에 천사, 신의 사자, 신비한 사람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를 번영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그들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에 찾아와서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람들이 음행을 하려고 했었던 그 모습, 상관하려고 했었던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고개가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가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 방법은 다르지만 여러 나라들이 그 나라의 존속과 그리고 또 그 나라의 그 번영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서도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가진 그 지식으로 이해가 된다고 해서라도, 그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롯은 나그네 환대라는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악한 사람들로부터 그 나그네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으로 롯에게 나타났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내어줌으로써 그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을 침묵하게 해주는 것, 그들의 욕망을 채워줌으로써 그들을 잠잠케 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바로 롯이 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과 타협을 하는 것이 롯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단순하게 죄를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모습, 어떻게 보면 롯의 당시의 그 상황은 징태양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롯이 이러한 진퇴양난의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은 애초에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것 자체가 바로 롯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소돔 근처로 이동을 했었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롯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배였다면 그의 눈에 아주 좋게 보이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보였던 그 소돔과 고모라는 가지 않아도 될 장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눈에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이 더 들어오고 다른 것들이 더 우선순위가 주어진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롯과 같은 선택의 길에서 갈등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많은 어려움들을 또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살펴보는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 복음의 증인들은 복음의 증인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접하고 생활하는 그 모든 환경들, 그 악한 환경들에 오히려 우리가 잡아먹힐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세상 문화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를 미혹시키거나 아니면 우리를 유혹시킬 만한 그러한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환경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신앙이 교회 내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교회 분위기라고 한다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분위기라고 한다면 하루 종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계시고 함께 봉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서 이렇게 늘 교회가 북적북적이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예배만 딱 드리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또 자신의 삶에 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변화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이 모습은 세상의 문화와 신앙 이 두 가지를 함께 균형 있게 즐기려 하는 그리고 또 즐기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또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그 롯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그가 처음에는 소돔에 들어가지 않고 그 근처에서 살았지만 점차 소돔의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후에 소돔의 문화 중심 안에 머물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곁에 죄악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은 구별된 모습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곁에 있는 그 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은 점차 죄의 곁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앙은 환경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문화, 죄악된 환경과 가까이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 환경이 그 환경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를 삼켜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주변에 죄악된 것들이나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떠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주변에 은혜 받기 위한 그런 환경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죄가 없는 환경으로 우리가 날마다 늘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30일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10월 31일입니다. 자, 그러면 10월 31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자, 마틴 루터가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95개조의 반박문을 낸 발표입니다. 발표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월 31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10월 31일을 무슨 날이라고 얘기하냐면 할로윈 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를 그 날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죠? 성탄절, 그렇죠?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날인데 세상에서는 12월 25일을 무슨 날이라고 얘기하냐면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는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빨간 날, 또 축제 날, 뭐 프로포즈 하는 날, 이렇게 또 그 의미를 새롭게 또 부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무지개 다들 아시죠? 무지개가 어떤 의미를 갖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그 의미가 바로 무지개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서 심판하셨지만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함을 얻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함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갖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무지개가 갖는 의미죠. 그런데 오늘날에 이 무지개가 갖는 의미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냐면 다양한 인종, 성소수자들이라고 자신들을 지칭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이게 무지개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지개 옷을 입은 예수님을 코스프레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들도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벗어난 사랑은 결코 선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신앙을 우리가 혼합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 있는 그대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기형적으로 우리는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고백하는 것처럼 악한 행실과 그리고 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를 방치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의 심령이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는 보다니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소돔과 고모라에는 사실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또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바울과 그 배에 탑승한 승객 276명 전원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이유를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 이후의 장면들을 보면 바울을 중심으로 떡을 떼면서 그 사람들이 함께 성찬과 가까운 그러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함께 구조가 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이들이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이 중요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환경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환경도 중요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환경들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경들이 또한 우리에게 밀접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부터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또한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답답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는 교제함을 또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정과 그리고 또 지역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땅이 끝날 때까지 거룩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